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0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네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비유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에 빗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23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상황을 바다에 띄어진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파도가 크게 불어 닥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또 27절에 그들이 뱃속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더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는 말은요,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치는 파도로 인하여서 배를 모는 선장에 어떠한 재주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배를 탔다가 큰 파도를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큰 바다에서 지체만한 파도가 치면요, 아무리 항해 경험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해 실력이 있어도 큰 파도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의 선박 제조술과 항해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파도가 치면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대에는 그런 과학 장비가 없습니다. 오롯이 인간의 경험과 기술로 항해를 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 뱃사람들의 무기력과 공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혼비백산하는 뱃사람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그들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사람 앞에서 극한 조롱을 받아야 하는 처지까지 떨어져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을 거센 풍랑이는 바다에서 혼비백산하고 또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뒹굴 수밖에 없는 선원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커다란 파도 앞에서 마치 삼켜질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28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요, 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요, 바다가 잔잔해지자 30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주님은 그들이 바라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항구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풍랑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파도에 때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파도에 삼켜질 것만 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소망의 항구,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31절과 같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어서 나머지 33절부터 43절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새벽이라 한 절 한 절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두 가지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33절부터 34절은요.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요.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비옥한 땅을 이제 마른 땅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6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 정반대의 섭리가 나옵니다. 36절부터 38절은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줄인 자들에게 풍요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이제 반대로 비옥한 땅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섭리의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39절부터 41절까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한때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한때는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반대의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은혜를 베푸셨다가 또 긍정에서 부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시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만 결국에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긴 시편 107편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시인이 107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앞에서 4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4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4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모두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답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때마다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4가지 상황은요,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 자, 그래서 굶주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고통, 자, 그리고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영적인 침체의 고통, 또 질병에 걸린 고통, 또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 삼켜질 것만 같은 고통. 자,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런 건지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통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고통의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황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